하나님이 택하신 동역자 두 번째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모든 편견을 이제 정말 다 깨트려 놓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떠난 베드로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 무슨 일이 있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상종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사로잡았던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그를 재판을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 그 재판이 열어지는 그 빌라도의 그 공간 안으로도 어떤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고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찾아왔던 그 하인들도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하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동안 오랫동안 그를 붙들고 있던, 그가 가둬져 있었던 그 모든 편견들에서 깨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결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계속 나눴지만 고넬료에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대로 지키고 순종할 줄 아는 네 마음 안에 있는 어떤 편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진 않으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되라 라는 의미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베드로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건, 드디어 이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진짜 실제로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 정말로 복음이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안에만,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누가 이루어 가셔요?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꼭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는 동역자의 특징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더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본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동역자, 이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는 그 동역자의 특징들을 또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동역자의 첫 번째, 우리 고넬료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곧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보낸 하인과 함께 여러분 이제 가야 될 곳이 고넬료가 머물고 있던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베드로는 어디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욥바에 있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이었어요. 자, 이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냐면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바에서 한 50km 올라가야 가이사랴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거리를 여러분 사람이 걷는다 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50km를 걷는다. 그럼 보통 우리가 천리행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보면. 근데 보통 그 천리행군 할 때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걷기를 목표를 잡냐면 40km 정도를 걷기를 목표를 잡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꼬박 한 10시간 정도? 그러면 한 50km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12시간 이상을 걸어야 보통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한 12시간 걸어야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고넬료의 하인이 분명히 주인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걸렸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냐면 이튿날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명령을 듣고요 꼬박 밤을 새서 어떻게 보면
걸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이튿날 도착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튿날 도착해서 이제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같이 가자 하고 바로 떠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루 꼬박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유숙하게 합니다. 그 하인들을. 그래서 무두장이 집으로 들어와서 하루를 유숙해요. 그리고는 이제 이튿날 떠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보면 고넬료가 환상을 받고 3일째 되던 날 베드로가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어딜 도착할까요?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고넬료가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기까지는 고넬료 입장에서 며칠이 걸린 겁니까? 4일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날짜 이야기를 꺼내냐면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는 모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네, 여기 나오는 이 기다리더니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프로스도카오라는 말이거든. 프로스도카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기다렸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원래는 정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쓰는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실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병자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해서 기다리다라고 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프로스도카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정말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 정말 저분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마음, 예수님 아니면 내 병은 나을 수가 없어 라는 마음에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 프로스도카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요 지금 하인을 보내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린다고요? 정말 간절하게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 혼자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다리고 있는 그 고넬료의 집에 누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고넬료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하인들만 있었냐?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더 나가서 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친구들과 심지어 친척들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남겨질 만한 사람 뭐예요? 기도와 구제로.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기도를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섬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고넬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넬료의 성품상 이 좋은 일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좋은 소식을, 이 좋은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이 일을 나만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요? 이 좋은 소식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인들을 다 불러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마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초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그러면 언제 그 사람들을 초대했을까요? 언제 초대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냥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냈잖아요. 그리고는 아마 바로 그 다음에 다른 하인들을 시켜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불러오라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변에만 있지 않았겠죠.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래 고넬료의 고향은 어디예요? 원래 고넬료의 고향은 로마입니다. 그죠?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본인의 친척들이 살겠죠. 그렇잖아요. 파견 나온 거잖아요. 지금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고넬료의 친척들은 로마에 거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척들 아니면 지인들, 친구들 또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왜 보내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통로는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었어요. 인편을 통해서 보내는 것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편을 보낼 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확인하듯이 베드로를 부를 때도 뭡니까? 예, 사람을 보내. 50km 떨어진 그곳에도 사람을 보내잖아요. 자, 그러니까 로마를 보내든지 아니면 어딜 보내든지 다 뭡니까? 결국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베드로보다 더 멀리 지내고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불렀을까요? 갔다가 오는 시간만 해도 몇 날 며칠이 걸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고넬료 입장에서는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부를 때 결국 빨리 불러야 베드로가 오기 전에 도착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기 때문에 미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미리 불렀을 때 결국 생각한 건 뭐냐면 고넬료가 생각해도 이 사람이 베드로가 빨리 오려면 정말 빨리 온다면 얼마 만에 올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갔다가 하루 걸리고 또 하루 걸려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빨리 오면 이튿날 저녁에 오든지 아니면 다음 사흘째 되는 날에 도착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더 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편을 보내면서 빨리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오셔야 됩니다. 하고는 불렀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 불러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넬료의 친척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됐을까요? 빨리 온 사람들은 뭐 그날 왔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이튿날 왔거나 조금 늦게 온 사람은 또 셋째 날 왔거나 아니면 정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모았습니다. 모아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같이 머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며칠 만에 도착했다고요? 여러분 4일 만에 도착했다, 나흘 만에 도착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그 보낸 사람들의 친지들은 조금 일찍 이튿날이나 사흘째 도착해서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베드로는 뭐예요? 나흘째 되는 날, 그것도 오후에 돼서 도착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에 고넬료가 베드로랑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기도했을 때 이맘때라는 이야기가 나요. 나흘 전 이맘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고넬료가 언제 기도를 했었냐면 오후 3시에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착한 날은 뭐냐면 결국 나흘째 되는 날 오후 3시가 넘어서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찍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며칠을 기다린 거예요? 적게는 하루를 기다렸고 많게는 이틀을 넘게 지금 고넬료의 집에 머물면서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 입장에서는 사실 베드로를 기다릴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초청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 경외하는 그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서 지금 내가 베드로 그 욥바에 내려가면 그 바닷가에 있는 거기를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겠지만 실상 불러온 그 고넬료의 친척들 아니면 불러온 그 고넬료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그들은 사실 관심이 없죠.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천사가 불러오라고 했던 사람이야. 아니, 그 천사가 뭐 하는 천사인데? 누구의 천사인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보내신 천사야. 하나님은 누군데?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가 아는 지인들은 다 뭡니까?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방인 입장에서, 그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지금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로 다스려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기 나라에도 신이 있는데 그 신보다도 못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보낸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하루를 보냈는데 안 와요. 이틀을 보냈는데 안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뭐하러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
아니 그것도 식민지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신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그 신이 초청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것도 여러분 고넬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보냈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가서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환상으로 들은 얘기예요. 천사가 와서 환상으로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일단 보내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렀던 친구들이나 친척들 입장에서도 야, 너 꿈꾼 거 아니냐? 야, 지금 3일이 됐는데 안 왔어. 4일이 됐는데 안 왔어. 이런 마음일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또 기다릴 때 그냥 마냥 가만히 기다렸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 사람을 기다리려면 뭐 해줘야 됩니까? 밥도 먹여야 되고 잠자리도 제공해 줘야 되고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뭐예요? 필요하다면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면서 괜찮아.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저런 마음으로 고넬료가 얼마나 신경 쓰며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고넬료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고넬료였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저는 이랬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죠? 베드로가 드디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들어왔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뭡니까? 그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만이라도 불러서 그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리게 한 다음에 당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주변에 지인들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 불러올 테니 며칠만 더 참아주십시오. 저랑 같이 있어 주시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미리 불러다가 그리고 베드로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림 가운데 뭐예요? 수많은 자기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러 모은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편의들까지 제공하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만나기를 간절하게 정말 절박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넬료는 왜 그랬냐? 무엇 때문에 그랬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그 경외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외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혹시나 마음 아프실까 봐, 혹시나 상처 입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그게 경외함의 본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에게까지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맞아요. 베드로가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지만 그 베드로에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밥값이 아까웠을까요?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까웠고, 아니면 그것을 하는 게 불편히 여겼고, 아니면 좀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여겼을까요? 아니요. 정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렸으면,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그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 뭡니까? 이게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도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되 기꺼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은요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웃, 그것이 식민지 사람이든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참사랑은요 여러분 고여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먼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뭐예요? 그 고넬료 한 사람에게 흘러갔을 때 거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고넬료를 통해서 또 뭡니까?
고넬료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과 친척들까지 다 뭐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대한 이 경외, 이 사랑, 이것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 고넬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완전히 다 새롭게 변화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은 뭐다라고 말할 수 있냐? 우린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또한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그 사랑의 역사에 나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일하심 가운데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게 신앙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역사 가운데 내가 새롭게 되어졌다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주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사람들도 변화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란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사랑하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있는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신 거죠. 그러지 않았다면 그냥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냥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오늘 함께해야 될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말과 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사랑, 그 생명의 역사가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분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석이라는 연휴를 보낼 거잖아요. 그죠? 추석 연휴에 여러분 만나실 친지들, 가족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다면 단순히 여러분 오늘 하루 그냥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야 라는 것으로 끝내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그 친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가 드러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입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친지들을 향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흘려보낼 줄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삶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고넬료의 한 사람의 이 헌신 때문에요, 이 이웃사랑을 향한 그 섬김 때문에요, 그가 불러 모았던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우리 모든 친척들 가운데, 더 나아가서 오늘 만날 모든 사람 가운데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오늘 하루 살겠다 결단할 수 있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추석 연휴를 보내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동역자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요, 베드로
오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택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기를 어떻게 기다렸다고요? 프로스도카호, 정말 간절하게, 정말 절박하게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며칠 만에요, 나흘째가 되는 그 오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눈앞에 베드로가 진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예, 그 베드로가 실제로 나타났을 때 고넬료의 입장에서 고넬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기쁘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가 하신 말씀이 맞구나를 확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우와,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가 실제 눈앞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의 표현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25절인데요. 그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예, 고넬료가 마치 이제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맞이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뭡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절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엎드려 절하다라는 말은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말은 또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노예가 주인을 만날 때 넙죽 엎드려서 발에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하가 왕을 만났을 때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그 왕의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말이 성경에서는 주로 이 프로스퀴네오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게 바로 프로스퀴네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때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러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동방박사들.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뭐합니까? 모략과 향유와 이 유황들을 들이시면서 뭐예요?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퀴네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면서, 근데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는 같은 제자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예배할지니라, 이 모든 단어가 다 뭐예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 그 고넬료의 모습이 뭐예요? 마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듯이 그렇게 지금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 모습처럼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게 익숙한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고넬료는요, 로마의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황제를, 그 당시에 로마는 황제를 뭐처럼 여겼어요?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넬료가 그 사람인 황제 앞에 엎드려 입을 맞추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일들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넬료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해서 저 요바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무드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지금 모셔온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모셔오라는 사람이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났으니 이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정말 신적인 존재구나. 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넙죽 엎드려 그냥 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모습을 어떻게 여겼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굉장히 당황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어부다라는 것이 전해주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있죠. 뭡니까? 무식한가 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갈릴리란 동네는 비천한 동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비천한 동네에 또 뭘로 살았다고요? 어부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비천한 동네에 정말 무식한 사람이구나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갈릴리 어부다. 굳이 어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갈릴리 어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정말 비천한 동네에 정말 무식한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더 잘 알았을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정말로 자기는 배운 것이 없는 그냥 어부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 하루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또 나아가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를 한번 그냥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병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를 그래서 뭐라고 추앙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모습처럼 정말 신적인 어떤 모습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했잖아요. 베드로님, 저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저 한 번만 고쳐주시면, 저에게 말씀 한 번만 전해주시면 아마 이런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일을 비천한 삶을 살던 어부였던 무식했던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던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그런 환대, 그런 환호, 아니면 그렇게 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거기에 그냥 빠지기 쉽죠. 그죠? 거기에 넘어가기 쉽잖아요. 정말 내가 비천하게 다른 사람들은 멸시받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추앙하고 정말 자기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에 그 모습에 쉽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 본분이 무엇인지,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고백한 내용이 뭐라고요? 나도 사람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가 한 말, 나도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은 고넬료에게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단순히 그런 의미냐?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지금 이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유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드로보스라는 말이거든요. 안스로포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이걸 히브리어로 고치면 여러분도 아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고치면 뭘까요?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우리 아담 이러면 그냥 하와의 남편으로서 사람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상 여러분, 사람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를 보시면 전부 다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 그럼 아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흙으로, 이 아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창조해낸 사람을 표현할 때 아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을 표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흙, 땅의 흙 있잖아요. 땅도 마찬가지고 흙도 마찬가지지만 이 단어가 다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자, 그러면 아담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아다마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흙으로 지어진 사람. 이게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다마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아다마로 지어졌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담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요. 그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어내셨다, 그게 아담이 되어지지 않죠. 사람이 되어지지 않죠. 오늘 본문에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 흙이 뭐가 되어졌다고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담마에 뭐가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생기가 들어갈 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만 바꿔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아니 사람의 조건을 갖춘 우리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고 혹시나 하나님의 영이 있다가도 없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와 똑같다고요? 아담아랑 똑같은 존재. 다시 얘기하면 흙과 다름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생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면 우린 육체의 존재, 다시 얘기하면 흙에 불과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가 고백한 나도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 베드로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요, 그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리게 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가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영이 떠나가 버리면 나는 당신과 똑같은 인생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당신이랑 별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이 다 하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영 없으면 그냥 당신은 나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도 사람이다 라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겸손함,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죽어도 저는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저는 예수님만 쫓을 겁니다. 그렇게 정말 굳건히 결단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자기 열심만으로 예수님 붙들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작은 여종이 저 사람도 같은 당입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되 여러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인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내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을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이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구약에 나오는 삼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됩니다. 아무리 그 전에 수많은 역사를 이뤄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요즘 뿐만 아니라 이전에 과거에 많은 우리 큰 교회 아니면 더 어떤 대형 교회, 수많은 교회나 아니면 목회자들의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교만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처럼 처음에는 누구라도 누가 보더라도 정말 겸손한,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쓰실 때 저도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 정말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쓰셨던 간증들, 책들 저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왜요? 저도 그런 분들처럼 되고 싶어서 그분들이 쓰셨던 수많은 책들의 내용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정말 처음부터 큰 교회를 세워서 한 분들이 아니에요. 천막에서부터 시작하고, 아니면 거적 위에서 시작하고, 정말 가난하고, 아니면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씀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영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셨던 분들, 바로 그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이, 맞아요, 보시면 그분들의 신앙이요 거기서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신앙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병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이겨내신 분들이 그분들이세요. 무엇으로요? 신앙으로요. 정말 열심히 이겨내셨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정작 성공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부흥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칭송이나 박수나, 이런 것들에 그분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인정이나, 아니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신앙이 무너지더라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넘어진 분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정말 지속적인 어떤 성공, 아니면 지속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지속적인 어떤 사람들의 칭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다 감당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런 사람이 없다, 아니 정말 없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휴가 때 부산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만난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개척을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 개척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좀 큰 교회 목사가 되더니 연락이 뜸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물론 우스갯소리로. 왜냐하면 그분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하셨으니까. 작은 교회라고 연락하고 큰 교회라고 연락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있으면 연락하고 그런 거겠죠. 어쨌든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게 굉장히 좀 뜨끔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정말 내가 그래서 그런 걸까? 혹여나 정말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면 그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분들, 사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죄송하지만 큰 교회는 아니죠. 대형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입장에선 저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이 되어서 혹여나 제가 그분들이 보기에 혹여나 좀 교만한 모습으로, 혹여나 어떤 다른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서 이런 말을 하신 거라면, 그럼 제가 거기에 넘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 정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 저 정말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저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면 한낱 티끌에 불과한, 아담아에 불과한 그런 인생입니다 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역자로 저는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디 저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함께 있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낱 티끌에 불과한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요, 조금만 뭔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외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요? 그건 당연해요. 왜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뭡니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잖아요. 지푸라기가 대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거라도 해서 뭔가 좀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잘 될 때,
평안할 때 그럴 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더라고요. 바로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는가?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끊임없이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년에 쓴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후서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5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라고요?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동역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저를 떠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고넬료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내 열심, 내 노력, 내 힘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요,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일 줄로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동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쉽지 않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질 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는 준비되어지는 일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두 가지를 나눴지만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친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기꺼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데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야,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그렇게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의 칭송이나 어떤 것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동역자, 하나님 정말로 교만한 자를 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으시다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석 기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쓰시되 하나님 내게 마음에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만큼 하나님 이웃 사랑하기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매일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며 이 말씀 붙들며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이웃들에게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며 나누어 주며 하나님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흘려보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자리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진짜로 우리가 아담으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 또 하나님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친지들과 함께 있는 모든 자리에서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